얼마 전에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성지 순례를 갔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는 바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청년들이 알카에다에 붙들렸을 때도 우리 교회 청년의 그 누님이 납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 40일 정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다 풀려나셨는데, 그 누님이 같이 납치됐던 청년하고 결혼해서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진천교회에서도 폭탄 테러가 터졌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며느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양다리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 잠바가 다 불에 타서 찢어져 버리고 화상을 많이 입으셨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여쭤보니까 뼈도 붙었고 화상도 나았고 많이 건강을 되찾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큰 고통을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때문에 저렇게 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고통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눈물 흘리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제 쓰러진 곳에 벽에 이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14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단체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에 막 가니까 뒤에 성도님들이 막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막 따라가는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목사님이 십자가만 지고 가니까 괜찮지, 만약 거기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면 아무도 십자가 안 지고 장로님 지세요, 권사님 지세요, 아마 서로 거기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냥 십자가만 폼나게 지고 이제 가니까, 사진만 찍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진짜 못 박히려면 그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형식에 매이는 거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고난주간 같은 거 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내 동생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거기 가게 될 겁니다. 그 고통이 마음속에 그 아픔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 대충 치지 않습니다. 머리를 짜내 가지고 생각 안 나는 거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막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도 뭐 대충 나오려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관두라,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그 안 낳으면 엄마와 아기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하셨던지 땀이 막 흐르는데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평소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던 우리들이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됐는가? 왜 그렇게 채찍에 맞았어야만 했는가? 왜 그런 영광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써야만 했었는가? 특히 오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그래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땀을 흘리면서 막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도해야만 했던가?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가보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자리도 가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괴로워하던 그 현장에도 가보셔서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천박하고 너무 이 엉터리 같은 우리 신앙을 이번에 한번 벗어버리고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무서운 이 경쟁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경쟁 대상을 이기지 못하면 1등을 못하고 우승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무서운 경쟁 대상,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의 게으름, 내 자신의 허영,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그 쓸데없는 생각들, 이거 두들겨 잡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학비를 가지고 학교는 가지 않고 하숙집에서 몇 달 동안 밤을 새우면서 인터넷 게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잘했는지 모든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최강자는 되었지만 이미 바깥 출입을 몇 달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5분을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허약 체질이 되었고 엄청난 비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젊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로 사실은 제가 게임을 해서 최강자가 되었는데 지금 몸은 굉장히 비만하게 되었고 지금 허약하게 되어서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달려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정신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냐 하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다. 이 학생이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몸이 편하고 우리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살면 쓸데없는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인데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황금 면류관을 쓸 수 있었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특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자기 의지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곳 이름이 겟세마네인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곳이 감람산인데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열매를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서 기름통에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감람 열매를 짠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과 육체를 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는지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나도 인간인데 나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이 귀한데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온 피지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결심을 하셨던 겁니다. 꼭 십자가를 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꼭 십자가를 지겠다. 난 꼭 죽겠다. 사실 예수님은 죽는 게 어려웠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 나는 꼭 죽어야 말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꼭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혹시 십자가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그걸 모르고 자신이 모르고 그냥 미안하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미련하시다. 참 미련하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안 죽는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도 그걸 똑같이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서 우리보다 고통이 조금이라도 적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못을 밟아도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펄펄 뛰고 우리는 가다가 막 넘어져도 우리는 막 엄살을 부리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가지고 못에 그냥 나무에 죽을 때까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좀 참으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처음 죽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은 뭐 경험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예수님도 이 처음 죽어보는 건데 못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냥 죽는 거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생도 참 귀한데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과정인가 하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막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내려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같이 막 욕을 해대면 그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죽는다 해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맞대놓고 막 욕을 하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이러면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전부 다
다 성취를 다 해야 됩니다. 빼놓지 않고 성취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 그것도 의미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면, 20에 팔리면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내는데 반드시 부자의 무덤에 또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 많은 성경을 다 성취를 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빠뜨린 것이 있으면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나도 인간인데 그것을 막 내려와 버리지 않을까.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천사 빨리 와 내 빼내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것은 막 욕이 나오고 막 과합니다 이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낙이 무슨 창피하게 낙이냐, 말 빌리라, 말 타고 따각 실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과연 성취시킬 자신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을 때 제자들이 미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막 술 퍼마시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같이 자살하지 않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들을 다 실망시켜야 될 때, 그들이 모두 절망해야 될 때 예수님은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앞에 31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이 되었는데 스가랴서 말씀이 가슴에 막 와닿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서 숨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 양들, 그런 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고 양들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날 따라다니고 다 버리고 도망가. 참 섭섭하다. 그런 마음 없어. 도망가야 된다. 숨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죽고 양떼들은 흩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짧은 순간에 보면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딱 뒤집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그러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겁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지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십니까?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나시면 너무 보고 싶어서, 원래 약속은 갈릴리 어느 곳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부활하고 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환장을 할 것 같아서 미리 2번 만났습니다. 근데 갈릴리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고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고 기적을 보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유명해지게 되고 일이 많아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처음 내가 은혜를 받았던 곳, 내가 순수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면 거기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3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겟세마나에서 아주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죽음을 각오하셨는데 왜 또 겟세마나에서 막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옛날 일본의 사무라이들처럼 꼿꼿하게 앉아서 내 목을 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막 실컷 십자가 진다 해놓고 또 막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이란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인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웠고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곳에 들어가 보면 그냥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예수님도 인간인데 내가 욕 한마디 안 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성경을 다 기억해서 성취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기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엄마도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애들에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러면 뭐 애들의 기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마에게 굉장히 그 힘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내버려 두는 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 짐이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기도 못해서 너무너무 잠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다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되고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그 처형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내가 괴롭고 마음이 무거워서 지금 벌써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하실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그냥 통과시키시옵소서. 이 잔을 그냥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한약을 다려 먹는 것이 이게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한약을 다려놓고 한 사발 만들어 놓으면 그 이제 금방 마실 용기가 없어서 그 앞에서 막 호흡 조절을 합니다. 와 이렇게 하고, 우린 또 어머니가 그 한약 마실 때 자식들 다 모이면 다 손을 딱 잡고, 그리고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지켜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먹을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걸 들고 우리는 막 눈이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꿀꺽꿀꺽 마시면 우리도 막 춤이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 마시고 이러면 우리도 팍 뜹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병에서 일어나시는 것이죠. 옛날 독재자 왕은 신하가 이제 반역을 하면 이제 그 사약이 들은 잔을 줍니다. 그럼 그거 마시고 이제 피토하고 죽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사약 먹고 죽은 이런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사실 독약이던 이 잔이지만 예수님은 이 치료하는 잔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잔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마셔도 되면 안 마시고 싶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하나님께 솔직한 것입니다. 위선적이거나 남이 듣기를 바라는 꾸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이 십자가가 싫고 무섭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안 질 수 없습니까? 통과시킬 수 없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한평생 이 십자가에 눌려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안 질 수 없습니까? 안 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안 지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 신장을 이제 기증하러 갔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도주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신장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보면 딸들은 그냥 이식한대요. 그런데 아들들은 새벽에 없어진답니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순간 막 옷 갈아입고 택시 타고 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딸은 그냥 잔을 마시는데 아들은 왜 따라날까요?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옆에서 내 남편인데 잔 통과 이러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억지로 질 필요가 없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바로 천사가 예수님 모시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은 다 취소되는 겁니다. 미리 천국에 가 있던 모세하고 엘리야도 다 내려와야 됩니다. 지옥으로 도로 안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내가 혹시 고집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막 십자가로 억지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내 혼자 막 십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딴 방법이 없다고 육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통 없이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우리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도 모르고 우리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나님도 떳떳하지 못하고 우리도 물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얼렁뚱땅하게 믿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성격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으려면 당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얼렁뚱땅하게 그냥 예수 믿고 얼렁뚱땅하게 천국 가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아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딴 방법이 없구나. 딴 방법,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맺힌 게 아닙니다. 흐릅니다. 주룩주룩 흐릅니다. 칼에 베이면 어떻습니까? 피가 막 줄줄 흐릅니다. 예수님이 땀이 막 흐릅니다. 땀이 막 흐르는데 그 땀에 막 피가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에 이렇게 비춰봤는데 예수님의 땀에 막 피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떳떳하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땀을 쓰는, 용을 쓰는지 땀방울이 맺힌 게 막 흘러내리는데 피가 섞여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의 죄를 뒤집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막 등에 살이 찢어집니다. 온 등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매를 다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 그 체중 때문에 이제 살이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 체중 때문에 발에 못 박힌 게 발이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태양은 막 장렬을 하는데 사람을 막 완전 태워 죽일 정도로 태양이 그렇게 뜨거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내려가고 싶습니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라 못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내려오라 하는데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마디만 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걸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고통받으면 입에서 저절로 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울부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막 사람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다가 맥이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건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면 경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연습, 훈련이 이 경기보다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그 유능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할 때 실제로 상대방이 어떻게 태클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실제로 막 경험을 하게 하는 감독이 그 유능한 감독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선수들은 유럽 축구를 몰랐습니다. 그냥 발장난만 막 이렇게 하는데 유능한 감독이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흔들란 말이야.
유럽 선수들 보면 막 기술도 뛰어나지만 폭력도 엄청납니다. 점핑하다 내려오면서 이거로 팍 찍고 말이죠. 그리고도 미안해하면 안 됩니다. 쏘리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하나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진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못이 밖에서 살이 막 찢어질 때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럴 때 안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을 때도 그냥 믿음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해서 거기서 이미 이겼던 겁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도 무턱대고 공부해가 시험 치면 떨어집니다. 내가 출제자면 어떤 문제를 낼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걸 생각해서 실전을 해야 되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도 미리 상대방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어떻게 태클을 걸 것인가 다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막 빈정거리고 반대하는 말을 하고, 뭐 청문회 같은 데 할 때도 미리 실습을 해야 되면 청문회 할 때, 그래서 지혜로운 보좌관은 막 일부러 성질 돋구는 이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성질 막 터뜨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이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채찍에 맞을 때 제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뺨 때릴 때 내가 막 인상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걸 전부 다 그 겟세마네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로 승리하고 와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의 그 기도가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아이라도 기도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부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너무 어려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으면 거기서부터 벌써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나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땀 안 보이나? 이 피냐 땀이냐? 막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좀 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마음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눈꺼풀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마음은 원하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좋은 말 하고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싶은데 몸이 이제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구나. 좀 더 자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이해하는 말씀이고 좀 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독을 피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남아요. 헤어지는 순간까지 못된 말을 할 때 이게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지, 좀 더 자라. 이랬을 때 제자들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을 때 한번 웃어주면서 괜찮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눈에 막 불을 켜면서 이 인간아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웃어주면서 괜찮아요. 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가자. 나를 팔자가 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잡으러 온 군병들을 향해서 가서 붙들리시고 나를 잡았으니까 이 사람들 보내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거기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가룟 유다같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신앙이 가볍고 졸랑거리고 너무 진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자발적으로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뜨거워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기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깊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만지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현장에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졸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제 변명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